아멘. 한 살짜리 아기의 생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살짜리 아이도 이럴 때는 열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싼데 또 쌌는데 요즘 기저귀는 참 좋다 하면서 안 갈아줄 때, 이때 이제 아이들이 열받는데요. 두 번째, 누굴 닮아 이렇게 못생겨서라며 푸념할 때, 자기가 낳아놓고는. 세 번째, 아빠 엄마도 발음하기 힘든데 작은 할머니 해봐라고 말할 때. 네 번째, 아무리 빨아도 엄마 젖이 나오지 않을 때. 다섯 번째,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 때에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여섯 번째는 기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 하나 줄 테니 걸어보라고 할 때에. 일곱 번째, 자꾸 웃으라고 윽박 지를 때에. 삶이 늘 해피한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 입장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늘 그러잖아요. 어릴 적부터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대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아르바이트 하고 론 해가지고 다 자기 혼자 공부했다고 말할 때 참 그럴 때 이 부모가 좀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황당해 하실 때가 어떨 때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노예로 있다가 기껏해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일도 못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줬는데 잘 먹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별로 맛도 없는 거 왜 이렇게 줬어?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줬더니만 고기를 먹였더니만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의 고기가 더 맛있는데. 나중에 더 정말 기가 막힌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묻으려고 끌고 나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기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막 어긋나 있는 그 자기 혼자서 어긋나 있으면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긋난 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 7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안식일에 뭐합니까?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붙어 있죠.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신약으로 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있는 그 절기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인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 달.
이때는 가을 추수를 거두는 날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절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 초막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수장절과 초막절. 근데 우리가 장막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장막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아마 그 영어에서 나오는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장막절, 저도 사실은 장막절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요. 요즘 뭐 컴퓨터가 발달해서 다 찾아보니까 장막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앞으로는 장막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수장절과 초막절의 것. 그런데 왜 수장절과 초막절을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느냐?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절기지만 수장절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하고 초막절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을 할 때에 이 초막절, 수장절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감사절이죠. 감사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장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장절 그러면 뭡니까? 거둠,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죠? 이게 수장절의 여기서는 수장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날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자, 여기서 그 수장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한 것들, 이 시기에, 이 시간으로 봐서는 한 10월 달쯤에 그때 추수한 과실들을 가지고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제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장식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두 번째를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거는 과실은 아닌데 가지를 가져오는데 어떤 가지입니까?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특별히 시내버들은 물 옆에 자라는 것이 시내버들이에요. 버드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가지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해 추수가 잘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 가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지를 가져오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한 해 동안 이렇게 풍성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수장절, 이 초막절의 축제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보세요.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무엇을 짜고 난 다음에 포도즙을 짜고 난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수장절, 또 초막절의 축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회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감사합니다라는 것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즐겁게 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노동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첫째 날, 여덟째 날 노동하지 말며 뭐 하라는 겁니까? 안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해 그 추수를 통해서 1년을 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월급을 받든지 또 더 나가서 2주일에 한 번씩 받든지 주급을 받든지. 근데 그 월급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번 달도 또 모자라네. 이상하게 월급은 받으면 모자란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 이것이 좀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농사를 지으면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 월급을 받으면 감사보다는 좀 불평이 생긴 것 같은 그것.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뭐 부족했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미국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현대의 구조 자체가 감사라는 생각보다는 모자란다는 생각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막절은 무엇인가? 수장절은 추수 저장의 의미가 있다면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또 감사절 이야기할 때 추수를 거두는 것 같은데도 왜 또 초막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혼돈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두 개의 개념을 주셨기 때문에 혼돈되어져요.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장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선조들이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것을 기억해 주는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곡식들이 있어요. 핵곡식. 핵곡식으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핵과일. 그 맛있는 것을 맛보고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광야로 나가서 뭐 합니까? 그 일주일 동안 거기에 초막을 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즐겁고 놀아야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분위기를 다 깨는 것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초막으로 나가야 되냐? 즐기지 않고 왜 초막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2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될 때에 어려울 때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그죠? 모든 걸 다 이뤄놓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다 광야에 가서 텐트 치면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초막절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단어로 보면요 수코트인데 이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숫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숫곳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오잖아요. 밭다나라면서 이제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 자녀들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얻었던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 걱정이 뭡니까? 형이에요. 형 에서예요. 야, 이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근데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를 합니다.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에서가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세일 땅으로 가자. 그 땅은 안전하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때도 많고.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환도뼈가 유골돼 가지고 뼈가 그냥 빠져나와 가지고 굉장히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그렇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갔던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숫곳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 임시 막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숫곳에 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그 마음고생들, 또 신체적으로 다쳤던 것을 회복시키는 장소가 이 숫곳이라는 겁니다. 이 숫곳인데 이것은 영원한 처소는 아니고 뭡니까?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수코트, 이 수코트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수코트. 자,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초막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초막에 거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초막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텐트를 치게 하신, 이 텐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시막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그 사막의 밤 기운이 얼마나 그 밤이슬이 차갑습니까? 그 사막의 그 차가운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시막사를 쳐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불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시막사 숫꽃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사막의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 갈 때에 그 뜨거운 사막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시 텐트를 쫙 쳐주십니다. 무슨 텐트입니까? 구름 텐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초막은 어떤 초막입니까? 영원히 사는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도 뭡니까? 임시적으로 변통해 주시는 그것.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물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시방편. 그 모든 것들이 수코트, 초막이라는 것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천막에 있으면서 이 천막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이슬들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이 텐트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것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 시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절에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시절에 함께 어렵게 생활했던 그 부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그늘이 되었던 그 남편에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줬던 그 아내에게 감사하는, 그게 이 초막절, 수코트라는 개념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줬던 우리의 부모들, 함께했던 우리의 자녀들, 그것을 기억을 하면요, 그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잘 되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았던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 먹고 사니까, 잘 나가니까 그때부터 딴 데 한눈 팔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깨지고 아파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수코트, 그 초막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숫코트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실제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이번 한 해는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는 정말 최악이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무지 봐도 감사할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 좋을 것 같은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냥 깜깜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시 막사가, 하나님의 덮개가 순간순간 우리들을 덮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지. 더 최악의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최준 집사님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병이 된 거 정말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 안타까운 것만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코트, 하나님의 그 덮개가 막아줘서 그 운전하는 가운데 스트로크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것을 멈춰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은 내가 있지. 그렇지, 건강하면 할 수 있지. 얼마든지 많은.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네. 하나님의 그 수코트가, 하나님의 초막이 늘 나를 덮고 계시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건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 날짜적으로 그래요. 이제 초막절이 딱 지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 유대인은 두 개의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종교력이 있고, 하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데, 종교력은 6월절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새해입니다. 그래서 6월절, 3월 달에 새해가 되는데, 실제 유대인 달력은 7월 달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7월 1일이 나팔을 쫙 부는 날이에요. 그 제물에 나팔을 부는데 7월 1일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이에요. 9월 중순에서 10월인데 나팔절은 한 9월 한 중순쯤 그렇게 되겠죠. 이게 조금 달라지지만. 그리고 1일 날 나팔절이고 8일 날이 그 다음에 대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15일 날이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7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예식이라는 것은 이제 새해와 함께 오는, 자 보세요. 새해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용서받고 이제 어떡합니까? 초막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으로 유대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거로부터 오래전 후이죠.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수문광장 앞으로 모읍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수문광장 앞에 쫙 모여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 절기에,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너희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지금 초막절 집회를 에스라가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모인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8일 동안 하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죠. 지금은 좋은 절기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구절들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43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레위기 23장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바벨론 70년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임시막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도 어렵지만, 아직도 힘들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움들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냥 감사가 보통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결단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 이제 우리 이 이름이 기억이 나죠.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이제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 내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갖고 있던 돈 390환, 그 당시 이제 그 돈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도가 그걸 돈을 가지러 가려고 그럴 때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 강도에게 여보시오, 돈 그렇게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그래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 안 가다가 이 경찰에 잡혔네요. 경찰에 잡혀서 이제 다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쩐 일입니까?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이 돈을 뺏어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때 탁 뭘 하나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 자기가 돈 뺏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390원 줄 때 고맙다고 했잖아. 강도가 뺏어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해? 그러면서 경찰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빼앗긴 게 아니고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느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정환 선생님도 이렇게 일이 될 줄은 몰랐겠죠. 보세요. 이게 감사도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좋아서 감사했다 그러면 좋지만 억지 감사도 이게 감사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하면요. 그 자체의 말을 하면서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폭력과 착취와 불만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축복이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지나면요, 내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예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다 제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감사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감사를 나눠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절, 다음 주 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적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적는 게 뭡니까? 문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서를 만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